바닷물에는 보통 3% 정도의 염분이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3이라는 소금을 만들려면 97이라는 물을 증발시켜야 얻을 수 있는 소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금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이고, 특별히 이 소금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고 맛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팔복을 중심으로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받을 하늘의 복을 가르치기를 마치신 주님은 이어서 우리에게 제자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제자들이 오늘 따르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훈하실 때 항상 세상과 무리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12 제자에게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누어 주지만 결국 이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이 이 사람들에게만 효용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효용성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을 다 고쳐주지만 어떤 마음으로 고쳤는가 보면 또 이어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래서 목자 없는 양떼처럼 떠돌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효용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에게든지 전하면 그들에게 그 말씀이 영향력 있게 들어갈 수 있고, 그 영향력 아래 들어간 사람은 자신의 삶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거듭남이라고 했습니다. 거듭남.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우리 제자들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처럼 1,000척을 청량하니까 문지방에서 조그마한 시냇물이 흘렀는데 1,000척이니까 약 500m죠. 그게 발목에 잠기고 또 재니까 허리에 잠기고 나중에 가슴에 잠기고 나중에는 큰 강이 되어서 많은 열매와 과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짐승들이 그것을 먹으며 풍요로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이제 잘 기억했다가 여러분이 가족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저는 그래서 오늘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를 말씀에 올리려고 합니다. 거의 이 본문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설교를 꼭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신자로서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익숙하게 익혀서 우리가 실행에 옮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기 때문인 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팔복에 관한 말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약 한 20주가 넘게 강해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핍박받는 자까지 이 8가지 복을 살펴봤는데 이 8가지 복을 우리가 삶 속에서 받아들이고 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빛과 소금에 관한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성경을 보면 너희라는 단어를 썼고 어떤 특정한 어떤 세력이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고 너는 교인들에게 소금이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비신자들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인 줄로 여러분들은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기도 하지만, 또한 세상 사람들 또한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교화해서 우리 삶이 풍성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위치와 그 다음에 신분과 정체성을 통한 우리의 역할에 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또 빛이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라 하니까 우리는 이 소금이 가진 특질이나 아니면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효용성을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들었고 또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오늘은 딱 한 가지예요. 소금은 어떤 맛을 냅니까? 짠맛을 내요. 소금은 짠 것입니다. 빛은 맛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나고 모든 사물이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금이 가지고 있는 특질이고, 소금이 가지고 있는 소명이고, 이것이 빛이 가지고 있는 소명이고 특징이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소금이 짜지 않으면 소금이 아니고 사람에게 밟힌다 하겠어요. 등을 달아서 등경에 둬야지 빛이 비치지 않으면 거기 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 냄새가 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여러분들이 구속받았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이 사람이 소금의 고유의 짠맛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좋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이것을 드러날 때 우리가 사는 사회는 안전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아름다워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냄새가 좋은 사람의 냄새를 보지 말고 이런 냄새가 가득해서 그 어떤 풍요로움보다 더 풍성한 느낌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실제 많은 반기독교인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빌미가 어디에 있느냐면 너희가 소금이면 짠맛을 내라는 겁니다. 근데 짠맛을 내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은 사랑이고 교회는 사랑이라며 그러면 너희는 왜 사랑하지 못하고 사느냐 묻는 겁니다. 다투기는 교회들, 갈등이 가지고 있는 교인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묻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인데 왜 너는 갈등을 가지고 살지? 왜 너는 원망을 가지고 살지? 묻는 거예요. 네가 소금이라며 그러면 짜야지.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그러면 사랑이 풍성해야죠.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다 하나님 다 맞춰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내가 살아있음에 내 가족이 풍성해지고 내가 살아있음에 내가 사는 이 연산동과 그리고 연제구와 부산광역시와 대한민국이 풍요로워져야 돼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풍요롭게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지금까지 만들고 살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랄하다는 말.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입은 천당 가지만 마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분리돼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못 가는 거죠. 우리가 선한 마음을 잘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독교인의 존재 이유는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고립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많고 문제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 여러분들이 선한 관계를 맺어주고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이 확산시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제부터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모델이다. 여러분 모델이에요. 옷 잘 입고 다니는 모델 말고 그거 말고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델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이것을 외면할 때 소금이 길거리에 뿌려져서 밟히는 것처럼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로서 존재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 가치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과 선한 관계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길을 찾아주는 그런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당시에 이 나라에 정말 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농어촌에 찾아다니면서 글을 가르쳤어요. 글자를 아니까 정보를 가질 수 있고 정보를 가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어디다가 내 인생을 투자할지를 알게 되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복을 받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정말 교회 다니니까 복을 받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지금은 글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또 있다 하더라도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럼 뭘 모릅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거는 사람이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가르쳐 줘야 돼요.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내가 있는데 고독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내게 손을 내밀지 않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고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어떤 일을 하자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거기에서 따돌림 당한 것 같고 그리고 홀로 그냥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외롭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삼아서 멈춰져 있는 그 자기의 기관과 기능들을 발휘해서 움직이게 해서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시동을 거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라고 합니다. 전도가 쉽지 않죠. 전도가 그것이에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돌멩이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들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우리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과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어떻게 보여줘요? 뭐 앉은 병이 고치고 벙어리 말 튀고 병자 일으키고 그것도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게 되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됐는가를 보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망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들이 전도할 때 매서인이라고 해서 조그만 소책지하고 전도지를 들고 가서 이걸 돈 주고 팔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발전하면서 교회들이 왕성히 커질 때 전국 곳곳에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으로 교회가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설문조사는 안 해서 모르겠지만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나는 교회를 개척해야지 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 요즘은 많지가 않아요. 왜 많지 않을까요? 어려우니까. 잘 안 되니까. 근데 잘 안 되기는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옛날은 더 힘들었죠. 주일날 전부 다 공장에서 일했고 산업 현장에서 일했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워졌고 그렇죠. 제가 본 견해 속에서는 그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진 그 지역, 그 도시들은 한결같이 지금도 소득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제만 가더라도 산속에도 교회가 다 지어져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소득이 높죠. 울산에 있는 사람은 소득 높죠. 창원도 교회가 많아요. 부산보다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과 미래가 결정되고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이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고립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세상 속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우리가 사는 모든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소금과 같은 존재임을 여러분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현 주소가 꿈같은 이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지금 맞춰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잠자는 것처럼 몽환적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굉장히 막막한 어떤 은혜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우리가 현존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여러분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 안에서 잘못과 허물을 되짚어내고 자신을 세상 가운데 충분히 내세울 만큼 온전히 세운 후에 우리는 주님의 의도를 실천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 안에 있는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서 여러분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절로 3절 보니까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비판해서는 안 돼요. 왜? 그 비판으로 똑같이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규정해서도 안 돼요. 우리도 그렇게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사람을 격의 없이 보고 우리가 사람을 차등없이 대하고 우리가 먼저 온전한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면 그들도 조건 없이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랄하다는 말은 왜 나왔을까요? 양보해도 되고 굳이 그렇게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오늘 우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치고 대한민국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면 교회는 지금 자리가 미어 터질 만큼 부흥했을 것 같아요. 전부 양심을 속이고 신앙을 속이고 아닌 척하면서 비위로와 짝하고, 목사님은 목사님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건 나도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목사고 장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진행하고 우리가 잘 드러내 보이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불을 보지 못한다는 말, 뼈 아프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수많은 잘못을 하면서 정치인들이 좀 잘못한 거 가지고 막 맡아도와죠. 그 정도 수준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들춰내면 내 죄가 가벼워집니까? 그런 느낌은 있겠죠. 저건 나보다 더 나쁜 놈이니까. 자기랑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죄의 무게는 단 1g도 감해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죄의 그 무게를 감면받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줘서 그들이 자기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선함이 없이 인간의 욕망으로 퇴보하거나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빛고 소금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부패를 보고 그것을 드러내서 지적하고 망신을 주는 것이고 또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부패하지 않도록 살피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을 여러분이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람이 되면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준 삼아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누군가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있다. 여러분의 속에서 양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상태를 누군가 본받는다면 선뜻 찬동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버릇이나 이런 행동들을 그대로 답습해서 나타낼 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는 이 아이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로 만들어 놨는데 그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제 실패는 오늘로 끝이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타인의 모델이 되고 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너무나도 익숙하죠. 사람의 결점을 드러내는 것도 그걸 바라보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점을 덮어두고 그 비방을 덮어두고
이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새롭게 이끌어가는 일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면 어떻게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여러분, 사람의 어두움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니 나도 그렇게 살겠다. 우리 안에 선이 있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미 내 안에 검은 마음이 있으니 그 악을 핑계로 나는 더 악하게 살겠다. 그것도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마음입니다. 악인 줄 깨달았으면 이제는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우리를 바꾸어 나가서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찬은 항상 타인을 향해서 자신을 열어보여야 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의 존재의 양식은 어떤 행동이 아니라 어떤 변화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우리가 척도를 측정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속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먼저 소금이 되었는지 어떻게 빛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발광차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고 우리는 그분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울처럼 세상에 되돌려주는 그런 존재인 줄로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이고 우리도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오늘 여기에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결국 예수님도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빛이 되어줘야 되고 맛을 내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참빛을 받아 사람들에게 참 진리의 빛을 비춰줌으로써 그들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크리스찬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금과 우리가 빛이라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명성을 얻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도 눈이 두 개 달렸고 코가 있고 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팔다리를 가지고 있고 소화기관도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직장에서 같이 일도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자기 희생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기 희생. 세속적인 이기심이나 형편없는 속임수로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불성설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계산이 빠르니까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면 다시 오면 또 심리니까 이 심리란 말이에요. 시간이 남아도나? 안 그렇죠. 언제라도 모든 거룩한 사람들의 뒷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시간이 있어서 헌신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레위 사람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에 멈춰서 이 사람을 돌봐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는 게 싫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정말 지옥 가는 게 싫어서. 예수 믿으면 절대 못 가요, 지옥. 걱정 안 해도 돼요. 두려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한다. 이것도 잘못된 부분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두렵고 우리가 혹여 신앙을 잃어버려 지옥 갈까 두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강화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세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정말 안고 업고 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크리스찬이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결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며 이 세상 사람들과 동화될 수도 없는 다른 종족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형태의 종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이 아무리 섞어놔도 분리가 되는 것처럼, 배가 물속에 잠기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곳은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 부흥은, 여러분의 축복은 내게 주어진 소임을 잘 감당할 때 성취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선교 초기에는 선교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나 1895년부터 1907년에 걸쳐 교인 수가 530명에서 2657명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7년도 평양을 방문했던 리트 박사는 한국의 기독교 성장의 그 모습을 기록해 놨는데, 매 주일마다 참석하는 교인이 약 14,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14,000명. 평양의 인구가 4만에서 5만으로 그때 추정하는데 14,000명이 교회를 다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3분의 1이 신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웠던 그 시기에도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기도 하고 나의 부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세상으로 돌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앞장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곳입니다. 죄악과 어두움, 미움과 전쟁, 빈부 문제, 기아와 재앙 문제, 부정과 부패, 폭력과 음란, 그리고 마약과 알코올 중독 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활동할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마다 우리가 대안을 들고 달려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정화하고 밝게 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한 가지 이상의 사역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단도 아는데 우리가 왜 못하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경북 봉화에도 보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그 사람들이 시간에 11조 들어가지고 월찬해가지고 거기까지 전도하러 왔더라고요. 나는 월찬해가지고 전도하러 간 사람들 못 만났어요. 아직까지. 시간에 11조를 드리는 사람도 못 봤고요. 우리는 교회 안에 숨어서 있지 말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 자신을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쓰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다 교회로 이끌어 드린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소금과 빛, 이 단순한 진리 안에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세워지길 원한다고 기도하십시오. 소금은 짠맛입니다. 빛은 밝음입니다. 짠맛을 잃으면 음식에 풍미를 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로서의 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여러분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림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주의 주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